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리 수요일 나온 큐티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했음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지자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고발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은, 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버려졌다고 선언하시죠. 그것은 참신이 아니므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있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짐으로써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으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떨어진 들러기처럼 아수르를 갖고 값주고 이방 나라들을 샀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 가지로 율법을 그들을 위해 기록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고기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벌할 것이며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웠던 이들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은과 금으로 많은 우상들을 세운 이들. 이스라엘의 출발을 기억하십니까?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숭배했던 민족이었죠. 제단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범죄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제단들. 언약을 맺고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했지만 언약을 깨뜨린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원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사랑과 순종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 언약을 어긴다면 언약의 당사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 율법에 근거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그림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죠. 나 이제부터 심판할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후의 선포인 것이며 돌아서라는 경고이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의 경고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처음부터 매를 들지는 않죠. 몇 번의 경고를 준 후에 회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당신의 경고의 소리를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이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선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옛날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쉽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쉽게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왕조의 변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변의 열방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 민족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길만이 나의 길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광풍이 과연 열매인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심었기에 심판의 광풍을 거둔 것이죠. 그들을 휘날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광풍을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이 세상의 노예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10,000가지의 말씀의 길로 가십시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친교, 말씀이 없는 교회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를 위한 10,000가지의 말씀의 길로 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10,000가지의 말씀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빈 껍데기입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큐티 마칩니다.